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히브리 말로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스토리를 이 옛날 이야기다라고 여긴다면, 역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모세오경을 이 토라라고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모세오경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의 스토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자서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통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과 민수기의 전체적인 궤관을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수기는 영어로 이 numbers라 이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수기다, 사람을 계수했다라는 거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던 1차 백성을 1차 계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광야의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2차 계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만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계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계수 때 숫자는 60만 2,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40년이 흘렀으면 인구가 더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1차 때보다 1,820명의 숫자가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계수할 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수는 1차 계수 때에 포함되지 않는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아이들의 숫자에 거기에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숫자를 포함한 숫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함으로 즉 반항과 오망으로 살았던 이 40년의 세월은 전혀 인구가 늘지 않았다. 감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동안 이 40년의 세월은 이 헛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꾀나 자기 재성을 따라서 살면 그 인생은 세월이 지나 보면 얻은 것이 없고 남은 것이 없는 그의 인생의 족적이 헛된 발자취였다라는 것을 민수기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바른 이 기록 목적일 것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 때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지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살면 형벌을 주신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압 광야에까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3,550명인데 거기서 1,800명 정도만 이 숫자를 가고 그 외에 사람들은 60만 2천 명 정도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대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믿는 참 맛, 예수 믿는 참 재미, 승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방황한 채 그대로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성도들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죽는 것으로 삶을 끝내지 말고 광야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반복하지 말고 모압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것을,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개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수 있도록 진영을 갖추고 행진을 시작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은혜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어느 가운데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배열하고 진행할 때도 동서남북 순서로 동쪽이 먼저 움직이고 서쪽이 그 다음 움직이고 그다음에 남쪽이 그리고 북쪽이 이렇게 가운데에 성막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부터도 침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시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체제와 진영과 질서를 갖추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 10장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패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해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1장부터 21장 전반까지는 이 10장까지는 주로 원망과 이렇게 반역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은 11장부터 21장까지는 원망과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 성막이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군하기 시작하는데 유감스럽게도 행군의 역사는 원망과 불평의 이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불평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 많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은 대체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왜 만나가 없는가? 왜 물이 없는가? 고기를 못 먹어서 사는 재미가 없다. 마늘과 부추를 못 먹어서 힘이 약해졌다. 왜 편안한 길을 놔두고 험한 길로 가는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감사함을 말하지 않고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평거리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 땅에는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 먹으라 라고 한 것을 그들은 불평하고 축복을 주어도 불평하지 않고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간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거기서 그만 다 죽고 장사 지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았던 그 근성, 노예 근성, 불평, 원망과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광야에서 사는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40년간 그들의 삶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도력에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가 누구간데 우리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고 불평하고 비판했습니다. 모세가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면 왜 그런 여자하고 사느냐라고까지 모세의 일신상에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불평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너희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진을 내어서 땅을 갈랐고 그들을 그대로 땅에 파묻혀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에 도전하는 불평과 원망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40년 광야에서 가장 놀랍고도 두려운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라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향을 드리던 280명의 지도자들은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백성을 죽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백성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백성 중에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모두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사람에게 권위를 줄 것이니 그 말에 순종하라 말씀하셨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살구 열매였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뭐였냐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불평하는 자였습니다. 아침에도 투덜거리고 점심 때도 투덜거리고 저녁에도 투덜거리는 자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은 다른 하나는 장례였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 동안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죽었고, 그 외에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인구가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으니 이렇게 계산기를 때려보면 하루에 몇 명이 죽였냐면 약 82명이 죽은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저희가 장례를 4건을 치른다고 해도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82건의 장례가 계속 치러진 것입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40년 동안 하루에 82건의 장례가 계속 치러진 것입니다. 온통 장례 행진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재성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 광야의 기간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마지막 부분 21장에서 36장까지는 일부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승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수고 바산 왕 옥을 치워부수고,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에게 3번씩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5왕도 죽이고 발롬도 죽이고 요단강 동편을 차지해서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계속 승리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평, 불만, 불순종과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아무리 허물 많고 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채찍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즉 민수기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불평과 반항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참으로 낭비의 세월이요 끊임없는 사망의 행군을 이어간 헛된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과 오만과 불순종과 반항과 간음과 우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죄는 성도의 삶에 실패와 심판과 사망을 가져다 주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의 인생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삶,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